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죠. 이 자유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함. 만약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은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전혀 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그 자유함을 진정 우리가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은 결코 돈의 만족함을 못 느끼니까.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사회적 자유함,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직장생활이라든지 조은현 그 바둑 국수와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이래 나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태 오른 물고기와 같았다 그럽니다. 정치하는 동안에 금배지를 놓고 나니까 진정 행복함을 이제야 누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치는 진정 사회적 자유함을 못 느꼈던 겁니다. 도덕적 자유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은 애들 둘이 있는 40대 중반의 그 주부가 남편하고 이렇게 살던 중에 남편이 멀리 출장 간 사이에 그 사진 기자 한 사람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왔죠. 그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나흘간. 나흘 머무는 동안에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죠. 그냥 잠깐 이런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오늘까지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있었는 것처럼 아주 정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그 여자는 느낍니다. 나흘이 지나고 그 사진 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하고 떠나자고.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때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왜 그러냐면은 언젠가는 당신하고도 불행한 때가 올 거라고. 내가 내 아이들과 남편을 버렸다는 그 양심의 가책이 나에게 행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결국 불행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도덕적 자유함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신앙적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천둥번개 맞춰도 내가 요즘 믿음 생활을 안 해가지고 뭔가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할까.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신앙적 자유함이 없으면은 진정 행복을 못 누릴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자유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행복을 진정 누릴 수 있는 삶. 그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3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서 10년 생활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총리가 됐습니다. 30에.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한 번 또 요셉은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실했고 어디를 가든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살이를 하든 그래서 감옥을 관리하는 장이 열쇠를 다 맡겼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임을 받았어요. 죄수인데도.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죠. 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럽니다. 그분은 행복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웠으니까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과정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유익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늘 감사했죠. 그 반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한 여리고성 안에 어느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걸 이래 지나가면서 보니까 큰 금고 하나가 나왔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막 수십억 되는 돈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해는 졌고 땅을 팠습니다. 자기 많은 장소에 그 금고를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필요할 때 자기가 꺼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려고 잡아내라 그럽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당시에 그때만 나왔어도 됐을 거를 4번이나 제비뽑기를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한 반나절이 걸렸을 겁니다. 어느 족속, 어느 지파, 어느 가문, 마침내 자기 집안이 걸려 나온 겁니다. 그 4번씩 할 동안에 그 중간에 한 번이라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돈은 수십억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한들 그때라도 손을 들어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살았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나중에 골골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는 결국 끌려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자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삶은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잘 사나 못 사나 뭐 지위가 높든 낮든 자기라는 감옥이 있어요. 그 속에 쇠창살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은 이걸 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세계 아마 그동안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살인마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반유대주의로 유대인만 600만 이상을 학살을 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수천만의 인류가 죽임과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유대인을 반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물론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유대인에 대해서 장애물이 된다 생각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도 있어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과 바람이 나선 어릴 때 그랬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오의 감옥 속에 갇혀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걸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이클 잭슨하고 팝의 황제라 그러죠. 마이클 잭슨. 저는 그분 51 되는 해에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저는 저보다 한참 밑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도. 워낙 어리게 보이는 가지고. 근데 그 나이가 보니까 저하고 똑같았더라고요. 58년생. 그런데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수십 번의 성형수술을 했어요. 눈, 코, 입이 다 이래. 하여튼 부작용이 굉장히 얼굴에, 그래서 얼굴 피부까지 다 탈색이 되고. 왜 그렇게 어릴 때 그 사진을 보니까 복스럽고 굉장히 귀엽고 잘생겼던데 왜 그 얼굴에 그렇게 많은 성형수술을 했을까? 그 이유가 이랬다 그럽니다. 나이가 자기가 들어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혐오스럽도록 싫었다 그래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래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된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부모를 닮았다 그러면은 좋지 않습니까? 기분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이럴 때 저희 아버지 그 직장 우리 그 도청에 계셨는데 그 뭐 서류를 놓고 가셨다고 그때 이제 좀 갖다 주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서류를 들고 간 기억이 납니다. 그 사무실은 대강 알았으니까. 그래서 저 서류 봉지를 들고 이제 제가 뭐 도청 앞에 저희들이 살았으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을 들어간다고 2층 복도리에 걸어가는데 그때가 점심시간이라서 나오는지 속 전부 직원들이 나옵니다. 그 앞에 잠시 서가 있는데 한 분이 나오다가 저를 보고 너 어떻게 왔어? 그러다가 이래 보더니만은 너 최 회장님 아들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 당황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딴 분이 또 나오더니만은 야 그럼 똑같이 생겼네. 제가 그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버지를 알더라. 근데 그게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닮았다는 게 외모가 소까지 닮았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그런데 외모가 닮았다는 그것도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얼마나 싫었으면은 자기 얼굴 모습에 아버지가 나타난다고 해가 성형수술을 지워버리려고 수십 번을 하다가 얼굴에 부작용으로 일그러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도 안 다녔다 그럽니다. 가혹하리만 강하게 그 아버지가 음악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학교도 못 다녀보고 친구도 없이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음악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형제들하고. 9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났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릴 때 자기 인생이 아버지 때문에 다 도둑 맞았다 생각하는 그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했다 그럽니다. 아버지를 정오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정오하는 아버지가 자기 얼굴에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지워야 되겠다. 한 번 성형수술을 해도 또 그런 것 같고 아버지가 또 보이고 2번을 해도 또 보이고 수십 번을 한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그 일로. 그죠?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그런 면에. 정오라는 그 쇠사슬에 갇혀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그것만 벗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의 삶은 자기라는 어떤 감옥이 있습니다. 갇혀 삽니다. 드러내놓지 아니하고 또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어떤 형태의 이 쇠사슬이든 갇혀서 합니다. 마이클 잭슨처럼 정오의 쇠사슬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욕망의 쇠사슬에 갇혀 사는 분노의 쇠사슬에 갇혀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을 건데 자유함은 곧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인가 갇혀 있습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면 길이 뭐냐? 정오든 미움이든 욕망이든 정욕이든 모든 부분의 인간의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어디에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 안에서만이. 아무리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모양의 쇠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주님의 비단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비단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에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니까 헤롯 왕이 마침내 칼을 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다 죽이기로.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민심을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붙들어들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놨다 내일 아침 9시에 그러면 처형하자. 이제 결정이 나와. 그래서 그 다음날 처형하기라고 감옥에 잡아 넣어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빛이 쫙 그 감옥 안에 빛이 났다 그럽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 빛 가운데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광채가 쫙 빛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 주의 임재는 빛이 쫙 임하면서 임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는 것이 빛 가운데 우리가 쫙 주님 임재하는 형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럼 그 시대는 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은 말씀이 빛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형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걸. 이제는 굳이 그런 방법으로 빛이 쫙 임하면 나타나고 지금도 주님을 하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빛을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할 때 그 쇠사슬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겁니다. 풀어지는 겁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참 자유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고 요즘 이 시대는 그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얼마든지 10년, 20년, 50년 늘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럽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최고 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이렇게 살기 좋고 지식이 막 이렇게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인공위성이 막 저 하늘에 막 수만 개가 떠다니고 이런 시대에 사는데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빈약해져 가는 시대가 됐을까? 저는 하나씩 이래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TV를 한 번씩 보다 보면은 드라마는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고 사람이 죽었다가 아주 멋지게 잘생긴 사람으로 나타나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멋진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로 죽었던 사람이 환생을 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그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점점 갈수록. 문화를 통해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사단이 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소리로 들려지기도 하고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현혹하고. 이제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 이 시대니까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마귀가. 문화를 통해 음악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통해 그림도 희한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저런 걸 그림이라고 내놓는다. 막 뱀을 칭칭 감아놨는 이상한 막 귀신 형상을 막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팔려지는 세상이. 음악을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들을 수도 없는 내용이. 드라마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공영방송에 이런 데서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나와가지고 아주 정당한 직업을 가진 아주 보통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점을 보고 저는 이래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한 번은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내년에 우승팀 야구팀을 어느 점을 보는 여자분이 앉아가지고 고르는 겁니다. 예측을 해달라 그러니까 감독들 사진을 10개 펴놔놓고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우승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는 2등 할 것 같다. 이거를 하는 프로를 봤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인지. 아니 그 팀의 어떤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점쟁이가 나와가지고 그걸 하는 걸, 그걸 공영방송 스포츠 뉴스에 하고 그 방송에 하는 겁니다. 야,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 가는구나.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혀 그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세계가 없는 줄 아는 짓 삽니다, 요즘.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식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인간의 힘으로 다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 의식 속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갈수록 영적으로 제일 빈약한 시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수갑을 채워서 끌고 다니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미줄에 벌레가 걸리면은 벌레가 발버둥을 칠수록 거미줄은 더 많이 엉킵니다. 그 벌레한테.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면은 수갑을 채우면은 여러분 빠져나가려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점점 더 고통은 심해집니다. 수갑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가 없는 세계는 어느 곳이든 감옥이나 쇠사슬 속에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 사람은 지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땅에 유명한 배우든 그거 못 벗어납니다.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이 왜 저렇게 불행하고 가정이 부서지고 하는 일이 생길까? 절대로 그 쇠사슬을 못 벗어나거든요.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 17절에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든지 이게 죄의 종이거든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의의 종이 됐다 그럽니다. 의의 종.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되면은
죄의 이 쇠사슬, 불의의 쇠사슬로부터 벗어나는 이유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우리가 매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목에 누가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의 종이 되면 돼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주인이 사단마귀가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안 되려 그러면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의의 종이 돼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이건 자동으로 끊어지고 벗어지고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1997년 2월 15일 날 피살을 당한 분인데,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망명했던 이한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옛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인이었던 성혜림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바꿨죠. 원래는 이일남입니다. 이일남인데 이한영으로 바꿨는 이유가 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가 이한영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늦게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다가 북한 공작원 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권총으로 피살을 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밤늦게.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려가 자기 청에 내리니까 그 청 앞에 딱 서 있다가 딱 피살을 했어요. 아마 북한에서 굉장히 미워했을 겁니다. 그 고위직 속에 그 실상도 하나에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 의문이 있는 거는 이런 사람을 북한에서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을 건데 왜 안 지켜줬느냐. 자기 혼자 그렇게 살도록 놔뒀느냐. 그 사람들이 와가 죽이려고 마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려고 안전가옥처럼 이렇게 넣어놔놓고 철저하게 경호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달, 석 달쯤 되니까 못 견디더라 그래요. 자기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안 지켜도 좋으니까, 내 죽어도 좋으니까 나가도록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강력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놔은 겁니다. 뭐 죽어도 좋다니까 자기는. 더 이상 이렇게 가다 놓지 마라 그러니까. 싫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다 그래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귀한 사람일수록 보호를 잘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귀한 사람. 여러분, 대통령은 혼자 함부로 안 다닙니다. 얼마나 경호가 철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믿지 않는 대통령보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더 귀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데 우리를 그냥 안 던져놓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단 내가 싫다고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호하는 거 싫습니다. 저는. 내 맘대로 나는 살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나라인데. 그건 한순간의 밥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하는 첫 번째 안전가옥입니다. 여기가. 교회는.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언제 쓰느냐 하면은 약하고 힘없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걸 이스라엘에 만들어 놨어요. 그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은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을 못 죽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전가옥을 만들어 놨어요. 도피성이라고.
지금 이 시대 도피성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가면 우리는 밥이 됩니다. 마음대로 끌려다닙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여러 모양의 쇠사슬을 우리를 가뒀는데 수갑을 채워 끌고 다닐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여기가 제일 복된 장소로 알고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 바클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 속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분이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됐다 그러는데, 오면서 그 새장을 하나 만들어가 새를 갖다가 한 10마리 정도를 10마리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이제 새장을 이제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갑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새장을 걸어놨습니다.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리가 발버둥을 치더라 그래요. 다른 새들은 그냥 처음에 좀 그러다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새는 막 계속 옆에 부딪히고 저기 쳐박고 하면서 막 못 견뎌 하더라 그래요. 한 마리가. 그러다가 며칠 가는 중에 며칠 있다가 이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얼마나 발버둥 치고 하다 보니까 문이 빠진 겁니다. 고리가. 그리고 삐뚤어 이래 떨어졌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새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 마리도 없이 한 10마리가 다 나가 버렸어요. 아, 새들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한 대여섯 시간쯤 지났는데 새들이 한 마리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더니만은 갑판에 와가지고는 툭툭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꼼짝도 못하고 퍼덕거립니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 망망대해에 어디 쉴 데가 있습니까? 먹이가 있습니까? 나가서 날아다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래서 다시 배를 찾아가 돌아온 겁니다. 근데 2마리는 결국 안 돌아오다 죽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놨어요. 이 새장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식처고 거기 있으면은 편안하게 망망대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먹이도 줍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편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걸 속박이라 생각한 겁니다. 이 새는. 저 망망대해에는 모든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고 싶어 못 견디는 겁니다. 막상 나가보니까 쉴 데도 없고 앉을 데도 없고 먹이도 없고 죽을 고생하다가 돌아오고 못 따라온 거는 죽은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람들은 쉽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래 보입니다.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고 그 망망대해입니다. 이 세상은.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잠시 쉴 곳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속박하는 감옥 같습니다.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뭐 내가 왜 이렇게 자유롭게 하죠? 이것이 자유인데 진정한. 감옥처럼 여기가 감옥인 줄 알아요. 여기가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은혜로운 보급선인데 여기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될 거를 세상을 보고 좋다고 날아가는 겁니다. 탕자처럼. 다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여기 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야 돼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 자유함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이 제가 있다 그랬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이 의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면은 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언제냐면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하면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합니다. 그 나귀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은 어느 집에 나귀가 이렇게 매여 있을 거다. 그 나귀를 풀어서 내한테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그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만일 그 주인이 보고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왜 남의 집에 나귀를 가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은 적시로 보내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귀 타고 들어갑니다. 주님이. 자,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 쓰고 사던 것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안 쓸 때 쓰이던 것도 묶입니다. 그 원리대로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까? 주가 쓰시도록 여러분 인생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죽거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만 일하고 목사처럼 이렇게 사는 걸 주가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직장이나 사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이든 직장이든 풀리는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형통의 복하는 복이 하나 있어요. 그 온누리교회에 어느 사업을 하던 집사님이 50 중반에 지금부터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전이니까 이분이 위암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위암 말기라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이제 하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내 사업한다고 참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생각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만 더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분이 기도 요점은 이겁니다. 나에게 건강을 하나님 주시면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게 요점이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합니다. 건강이 완전 회복이 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사업도 열심히 하며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사업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제가 늘 하라 그러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1번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자, 그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마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면은 그 뒤에 단서가 하나 붙어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서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어느 분야에서든지 어느 길이든지 잘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할 거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거기서 잘 되거든. 우리 아이들이 주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주를 위해서 설 때는 열립니다. 길이. 풀립니다. 묶였던 것도. 나귀가 풀리는 것처럼.
자, 우리 자유함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형통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자유함. 묶여서 사는 인생에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단마귀에 영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수갑이 단장 눈에 안 보이니까 수갑에 묶여가 끌려다니는 줄 모르고, 자나 깨나 눈만 감으면 예를 들어가 마이클 잭슨 가면 정오의 쇠사슬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고, 묶인 인생이거든요.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팝의 제왕이다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은 행복이 없었어요. 그만큼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왜 행복할 수 있느냐? 자유함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함은 어디서 있습니까? 주가 나와 임재할 때 거할 때인데, 그것은 말씀 속에 거할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거기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이기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귀하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정말 진정한 자유함 속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것처럼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